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는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방어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마지막 8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첫 번째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의 방어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수고와 인간적인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어에 주관자가 되시고 주체자가 되신다는 것,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방어, 우리가 방어하고자 하고 새롭게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 하는 것, 이게 이제 궁극적인 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어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지만 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키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끝까지 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 제목도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죠? 지금부터 영원이면 지금부터 미래 쭉 다죠. 빠진 게 뭐가 있죠? 과거가 빠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과거는 우리가 방어에 대해서 과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과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지키신다, 무조건 내세 이런 식으로 개념은 합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저 허공에 목표를 두는 것과 다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 영역 밖이라고요. 하나님이 지킨다고 보면 이미 과거는 과거를 끊으라는 얘기거든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잊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큰 자기의 또 다른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지금부터 영원토록 방어전을 펼칠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한 과거는 이미 결정된 것이고 이미 그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완성된 것이고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시한다면 이 인간으로서의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부정한다고 한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묻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과거는 그냥 다 품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품고 묻어두고 넘어가야지 과거를 부정하거나 과거를 잊어버리거나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얘기냐? 그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서 나가라는 거죠.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것은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라는 것은 그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러 쫓아가라는 것은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고 과거의 노예가 돼버리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옛날이 좋은데 옛날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좋은데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원망과 불평과 또 온갖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진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미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좋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옛날이 오늘보다 좋다 그런다면 이 사람이 과거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무리 좋았던 그런 과거를 하더라도 거기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고 그냥 앞에 도전하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온전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매여서 거기에 종로 타고 또 과거에 매여서 거기서 매여 지내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 과거를 굉장히 많이 들춰내거든요. 신앙인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를 들춰내는 가장 큰 이유는 벌써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것도 과거를 들춰내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죄인이었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었고 내가 죄인이 이런 은혜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꾸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거든요. 처음 믿음을 잊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과거를 계속 들춰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과거를 들춰내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뭐냐면 바로 그런 과거가 우리에게 또 다른 미래의 에너지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미래에 위한 힘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과거가 넌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넌 죽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영향을 끼치고자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또 내가 정말 죄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죄인이 내가 주 앞에 은혜 받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하면서 이제 과거를 자꾸 들먹이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용서받았으니까 과거는 뚝 단절하고 나가자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답은 오늘 성경도 보지만 주님이 방어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토록입니다. 과거는 이미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는 이미 다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대해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정말 그걸 신약에 와서는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라고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3장에 말하고 있는데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완전히 잘라버리라는 것, 구원파처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받아서 정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또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자기를 정말 온유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용서의 그 자유함을 힘입어서 앞으로 도약해가는 자가 돼야 이게 바로 과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옛날이 과거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고 지금이 나빠도 지금은 오늘이라는 것은 과거의 열매입니다. 과거가 좋았으면 오늘이 왔겠습니까? 과거가 그렇게 좋았으면 오늘이 왔겠냐는 거예요. 과정일 뿐인 거고 오늘은 과거의 열매이기 때문에 오늘이 더 좋은 거예요. 내일이 더 좋은 겁니다. 이게 이 크리스찬의 어떤 미래관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미래관은 갈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과거를 그냥 그 영화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의 큰 영화를 보고 막 그거만 따지지 않습니까? 몽골 같은 경우는 칭기스칸의 그 모든 거 막 이러잖아요. 그죠? 유라시아 전체 대륙을 세계 최고의 가장 넓은 최대의 영토를 가졌던 대국을 가졌었으니까 조상들이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과거를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 이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그러면 좋았던 과거가 있다면 우리가 볼 때 좋게 느껴지는 과거가 있거든요. 낮게 느껴지는 과거가 있거든요. 없는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조금씩은. 그럴 때 거기서 우리 뭘 배울 것이냐? 그때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게 됐던 것은 이유가 뭐고 배경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좋은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과거를 똑같이 재현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어떤 세상에 어떤 역사도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한 역사는 없습니다. 과거의 나라 이름은 회복한 경우는 있어요. 조선도 그랬죠. 한국의 옛날 조선시대에 있었죠. 그 옛날에 고조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조선이라 쓴 이름을 국호는 회복할 수 있지만
똑같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았던 것도 우리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해서 굉장히 과거에 사업이 잘 돼서 너무 좋았어요. 똑같이 같으면 또 지금 시대에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지? 그때 열심히 부지런히 잠 안 자고 막 해. 내가 그때랑 지금 비교해보면은 지금 내가 그때만큼 부지런히 안 했어. 이런 걸 회개하고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응? 그러려고 그 좋았던 과거를 기억하는 것 뿐이지, 그게 최고였어요, 그게 전부였어, 이럴 수 없고 그걸 회복할 수가 없고, 개인이나 국가나 누구든 간에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회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한 나라도 없고요, 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과거는 쇠퇴하게 돼 있고, 어느 한 문명이나 어느 한 모든 건 다 쇠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하는 다. 그렇기 때문에 쇠퇴가 올지 몰라도 과거를 그대로 재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던 과거, 나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과거가 있다면 거기로부터 좋은 교훈을 얻어서 미래에 적용한다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죠.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라고 막 이거 알아야 된다고, 이거 모르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만주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고서 쳐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쟁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억지로 막 선동을 해가지고, 그죠? 선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막 나가면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민족주의로 흘러가면 전쟁이 피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왜? 민족주의로 가게 되면 그 민족의 가장 좋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 때를 회복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과거에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대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새롭게 하시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고, 좋은 역사라고 한다면 거기서 좋은 교훈을 받고, 나쁜 역사라고 한다면 거기서 받는 교사 삼아서 자기의 어떤 또 다른 도약의 교훈을 삼아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아주 훌륭한 방어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이제 온전히 지금부터 영원토록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힘을 길러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를 묻어주세요, 잊어주세요, 다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그게 우리의 힘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정말 방어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거기서 교훈받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미래를 향하여 도전해 간다면 저는 더 발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날 어쩌면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새로운 도전이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도 신앙 안에서 마찬가지겠죠.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좋았던 때도 있고 안 좋았던 때도 있습니다. 나빴던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지난 과거를 무조건 싹둑 잘라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발판 삼고 교훈 삼아서 우리가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주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내가 이처럼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정말 방어력을 기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 과거로부터 정말 그런 힘을 얻게 하시고 그런 교훈과 그런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발전해가고 성장해가고 도약해가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